왜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수행을 해도 변하지 않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깨달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괴로워할까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질문 하나.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깨달음, 혹시 전부 잘못된 것이라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깨달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괴로움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완전히 평온해진다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깨달음을 말하는 사람들조차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괴로워하니까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음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음은 어느 순간 갑자기 번쩍 오는 것이라고. 그럼 무엇이 맞는 걸까요? 단계인가? 아니면 한순간일까요? 또 어떤 사람은 깨달음을 아주 신비한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빛을 보고 우주와 하나가 되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금강경에서는 완전히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깨달았는데도 왜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 질문 하나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같은 자리에서 빙빙 돌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5가지를 전부 한 번에 끝냅니다. 깨달은 사람들의 진짜 특징은 무엇인지, 우리가 빠져있는 치명적인 오해 5가지, 깨달음은 단계인지, 순간인지, 금강경이 말하는 깨달음의 정체, 그리고 깨달았는데도 괴로운 진짜 이유까지. 끝까지 보시면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의 깨달음에 대한 모든 기준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깨달은 사람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육신, 즉 몸이 자신이 아님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몸의 죽음을 결코, 절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당신 역시 그대 자신의 정체가 몸이 아님을 안다면 몸이 죽건 말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멋진가.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의 공포인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그 얼마나 자유롭겠는가. 중생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당신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그 이유는 뻔하다. 그 뻔한 이유가 뭔데? 몸을 자신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몸은 결국 죽으니까. 몸의 결론이 뭔지 아는가? 죽음이다.
몸의 최종 도착지, 그것은 죽음이다. 중생들은 몸을 자신으로 여기니 몸의 죽음을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중생들은 몸이 죽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믿는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정반대이다. 몸이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 몸은 나가 아니잖아. 중생들은 자신의 정체가 뭔지 모르고 결국 죽을 몸을 자신으로 여기기에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 몸뚱이가 자신이 아님을 명확히 아는 것이다. 그런 게 깨달음의 힘이다. 그게 바로 지혜이고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정체가 무한의 법 그 자체임을 정확하게 안다. 그래서 본래 자신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안다. 중생이든 성자든 그 누구나 다 불생불멸의 불사신 그 자체이다. 다만 중생은 그걸 모르고 깨달은 사람은 그걸 명확히 아는 것이다. 어떤가? 당신도 깨닫고 싶지 않은가? 아니면 이전처럼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면서 살아갈 텐가? 깨달은 사람의 특징 두 번째, 감정의 동요가 없다. 즉, 언제나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스러운 상태이다.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마음의 무한 대자유. 이것이 바로 열반이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진흙에 오염되지 않는 연꽃처럼. 이 표현은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이다. 즉, 그 어떤 것에도 감정의 동요가 없이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다는 의미다. 그럼 중생들은 어떤가? 칭찬하면 즐거워하고 비방하면 괴로워한다. 당신도 그럴 것이다. 왜냐면 중생들의 세계에서는 이게 정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수하는 게 정의구현이며 효도라고 생각한다. 그게 중생들의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그것과는 정반대다. 칭찬을 해도 즐거워하지 않고 비방을 해도 괴로워하지 않는다. 남들이 설사 해친다고 해도 복수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왜 그렇지? 왜냐고? 몸을 자신으로 여기지 않아서지. 중생들은 자신도 몸을 자신으로 여기고 남들도 몸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서로 몸을 해치는 것인데 깨달은 사람은 몸을 아무리 해쳐도 그걸 자신을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몸은 나가 아니니까.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설사 자신을 누가 죽여도 그를 결코 미워하지도 않고 복수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다. 중생들이나 참지 성자들은 참는 게 아니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사고방식, 고정관념이 완전히 뒤바뀌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깨달은 성자의 마음은 언제나 고요하고 평화롭다. 왜 깨달은 사람은 감정의 동요가 없을까? 모든 것이 실체 없는 허상임을 알기 때문이다. 즐거운 일이나 나쁜 일이나 사실은 다 매마찬가지다. 뭐가 마찬가지냐? 뭐가 똑같은데? 둘 다 허상인 것에는 차이가 없다. 즐거운 일도 무상하고 괴로운 일도 무상하다. 그 모든 일은 다 지나가 버린다. 무상하게 변하는 것들은 모두 헛개비와 다름없다. 그러니 거기에 기뻐하고 슬퍼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중생들이야 속아서 쓸데없이 기뻐하고 괴로워하는 것이다. 당신도 그렇지 않은가? 중생들은 모든 게 진짜라고 여기기에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치지만 깨달은 사람은 실상을 알기에 언제나 고요한 것이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의 감정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된다. 주의, 깨달은 사람이 동요가 없다고 해서 감정이 홀딱 메말랐다고 착각하지 마시라. 참 깨달은 사람의 특징 세 번째,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다. 중생들은 자신을 방어한다. 언제나 자신을 방어할 만반의 태세를 지니고 살아간다. 왜 그럴까? 당신 역시 자신을 방어할 것이다. 왜 자신을 방어하는지 아는가? 당신은 왜 자신을 방어하는가? 그대 자신을 불완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상처받을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 자신을 못났다고 여겨서 방어하는 것이다. 풀어서 말하면 그대 내면에 상처받는 그런 불완전한 나가 있다고 믿기에 그 나를 방어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중생들의 특징이다. 당신은 나라는 것이 뭔지 눈치챘는가? 나라는 것은 불완전함이다. 불완전한 못난 자아가 있다고 믿기에 자신을 방어하고 또 상대방을 공격한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그와는 정반대이다. 자신의 완전함을 안다. 그래서 그는 방어하지 않는다. 방어 자체가 필요 없음을 완벽히 아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뭘 가르치셨나? 무아를 가르치셨다. 무아, 이게 뭔 뜻이냐? 너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방어하고 보호해야 할 그런 나는 없다. 이게 무아의 뜻이다.
정말 뿅 가는 의미 아닌가? 부처님께서 이런 걸 가르치셨다. 깨달은 사람은 지키고 보호해야 할 그런 나가 없음을 꿈에서조차 잊지 않기에 자기 방어를 아예 하지 않는다. 가장 큰 짐을 완전히 내려놓은 것이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 하지 않고 자신의 에고를 보호하려 하지도 않는다. 중생들이 방어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번뇌, 즉 에고이다. 당신은 나를 방어한다고 여기겠지만 천만에 당신이 보호하려는 것은 당신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번뇌 그 자체인 에고이다. 참 아이러니하지 아니한가. 중생들은 그 에고를 지키고 보호하려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깨달은 사람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의 차이점이다. 중생들은 악플 하나에도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받지만 깨달은 사람은 석 달 열흘 아무리 욕을 해도 마음의 상처를 전혀 받지 않는다. 웃을 뿐이다. 깨달음의 중요성. 깨닫는 게 좋을까? 아니면 괴롭게 사는 게 좋을까? 나는 이 깊은 지리산 산속, 찻길도 없는 아주 조용한 곳에 살지만 그래도 역시 깨닫는 게 좋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잘 안다. 사소한 것이라도 깊이 깨달을수록 자유로워지니까 말이다. 물론 이런 깨달음은 궁극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여튼 깨달음은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멋진 명언을 남기셨자는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스스로 진리를 알 때 바로 그때 너는 무한 대자유를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다. 이 얼마나 멋진가. 진리는 깨달아 아는 것이다. 믿는 게 아니다. 깨달음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나 진리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다. 몰라서 믿지. 알면 믿을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믿지 말고 알려고 하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그대 안에 있다. 나는 오늘도 지게로 나무를 두짐해온다. 이곳은 산이 험해서 급경사가 심한데 긴 지게 작대기를 2개 쓰니까 너무너무 안전해서 좋다. 그때 또 깨달았지. 거미들이 왜 그렇게 안정적으로 걷는지. 다리가 많아서다. 그럼 나무꾼은 이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깨달음은 전부 가짜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명상을 오래 하면 몸에서 빛이 나거나 미래를 보는 신통력이 생기거나 번뇌가 단번에 사라지는 마법 같은 순간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아주 강하게 때릴 겁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절대 깨달은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 던지신 이 충격적인 역설 안에 지금 당신의 고통을 끝낼 단 하나의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25분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던 나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세상이 뒤집힐 겁니다. 첫째, 우리가 속고 있는 깨달음의 환상. 깨달음은 얻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깨달음을 마치 금메달처럼 생각합니다. 열심히 수행해서 따내야 하는 전유물로 보죠. 물론 나도 오래전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행을 열심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핵심은 무소득, 즉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왜 우리는 괴로운가? 우리는 늘 무언가를 채우려 합니다. 돈, 명예, 사랑, 심지어는 영적인 성장까지도요. 그런데 금강경은 말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나라는 것부터가 환상이다.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질문.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수보리야, 내가 깨달음을 얻은 것이 있느냐? 수보리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요. 부처님은 얻으신 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얻은 게 없다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설법이 시작됩니다. 둘째, 금강경의 핵심 논리, 비화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강경을 관통하는 마법의 공식이 있습니다. A는 A가 아니다. 그러므로 A라 이름 붙인다. 이 문장을 이해하면 오늘 영상의 절반은 성공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라는 존재. 나는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A는 A가 아니다. 그러므로 잠시 나라고 부를 뿐이다. 그러므로 A라 이름 붙인 것이다. 친절과 선행.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는 마음이 없어야 진정한 도움이다. 왜 이게 충격적일까요?
우리는 늘 이름표에 갇혀 삽니다. 나는 망했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내 자식은 이래야 해. 하지만 금강경은 그 이름표를 떼어버리라고 합니다. 항상 뭐가 어떻다 하는 그 이름표를 떼는 순간 진짜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고민, 이름표를 떼고 봐도 여전히 괴로운 일인가요? 셋째, 상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기. 부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4가지 주범을 정확히 지목하셨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걸 사상이라고 합니다. 아상, 나라는 고집, 내가 오라, 감히 나한테. 인상, 남과 나를 나누는 마음,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아. 중생상, 중생과 성자를 나누는 마음, 나는 부족해, 나는 깨달아야 하는 못난 존재야라는 자책. 수자상, 목숨에 얽매이는 마음, 더 오래 살고 싶어,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이 4가지를 버리는 것이 곧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대단한 경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4가지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가 난다면 그건 상대방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의 아상, 즉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자존심과 고집이 건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이 지점을 아주 냉철하게 짚어줍니다. 내가 아프다고? 그건 내가 나라는 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야. 넷째,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것. 이 대목이 금강경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시.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늘 어딘가에 머뭅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물고 미래의 불안에 머뭅니다. 하지만 깨달은 자의 마음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거울의 비유. 거울은 앞에 꽃이 오면 꽃을 비추고 오물이 오면 오물을 비춥니다. 하지만 꽃이 떠나면 꽃을 붙잡지 않고 오물이 떠나도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저 비출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열심히 살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 마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 이 한 구절만 가슴에 새겨도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부터 바뀝니다. 다섯째, 깨달음 이후의 삶. 당신이 바로 부처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금강경의 결론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다 가짜니까 대충 살아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상 같으니 역설적으로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아름답게 걸림없이 살아라 라는 대긍정의 메시지입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저도 역시 집착이 생길 때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리며 집착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문을 듣고 마음속에 단 한 생각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부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아, 내 고집이 문제였구나라고 깨닫는 그 찰나의 순간, 여러분은 이미 깨달은 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집착을 내려놓은 당신의 마음이 바로 신성한 성지입니다. 여섯째, 실천을 위한 제안. 오늘 내용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속으로 딱 한 번만 외쳐보세요. 이것 또한 상일 뿐이다. 나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리라. 이 작은 실천이 반복될 때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 같은 평온함이 찾아올 겁니다. 깨달음은 갑자기 오는 걸까요? 아니면 단계를 밟아야만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어느 날 갑자기 번쩍, 이게 진짜 깨달음일까요? 아니면 수행, 노력, 깨달음, 이 순서가 맞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벼락 맞듯 깨달은 사람은 그 전까지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부처님은 하룻밤 사이에 깨달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그 전까지 아무 수행도 안 하신 걸까요? 오늘의 핵심 질문. 깨달음은 갑자기 오는가? 아니면 단계가 있는가? 지금부터 이 질문을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깊게 풀어보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착각하는 깨달음.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환히 보인다. 고통이 사라진다. 생각이 멈춘다. 그래서 이렇게 묻죠. 언제 깨닫습니까? 몇 년 하면 됩니까? 비법 있나요?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방향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무언가를 얻는 사건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이미 있었던 것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경을 머리에 쓰고 안경 어디 갔지? 이러면서 찾아본 적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안경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안경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었고, 다만 몰랐을 뿐입니다. 깨달음도 똑같습니다. 새로 얻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걸 못 보고 있다가 보게 되는 것. 그럼 질문이 바뀝니다. 보는 순간은 갑자기일까? 아니면 준비가 필요할까? (2부) 단계가 없는 깨달음, 정말일까? 천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깨달음은 단박이다. 도노다.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 그럼 수행 필요 없네. 깨달음은 그냥 갑자기 오겠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걸 빠뜨렸습니다. 도노, 준비 없는 번쩍. 이게 아닙니다. 도노란 말은 보는 순간은 한순간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방이 어두운데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말이죠. 불 켜지는 순간은 0.1초입니다. 하지만 그 방에 들어오기까지 전선을 깔고 전구를 달고 스위치를 만든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몇 초일까요? 몇 년일까요? 깨달음도 그와 같습니다. 보는 순간은 갑자기, 준비 과정은 오래.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도노점수입니다. 능엄경에도 니까야에도 깨달음은 점차적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참부, 왜 단계가 필요할까? 그럼 왜 단계가 필요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생각이다. 내 감정이 나다. 내 몸이 나다. 이 착각이 수십 년 동안 굳어 있습니다. 이걸 한 번에 부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단계를 만드셨습니다. 개, 행동을 정리하고, 정, 마음을 안정시키고, 해, 진실을 본다. 이 순서는 기술이 아니라 보호장치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진리를 보면 그
그걸 또 자기 방식으로 왜곡합니다. 내가 깨달았다. 나는 특별하다. 남보다 위다. 이게 바로 마라의 깨달음입니다. 나도 역시 과거 한때 나 자신에게 속아서 아주 큰 대가를 치러야 했었습니다. 사부, 장님과 코끼리 이야기. 부처님은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장님 여러 명이 코끼리를 만집니다.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이다. 귀를 만진 사람은 부채다. 꼬리를 만진 사람은 밧줄이다. 누가 맞을까요? 전부 틀립니다.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수행도 똑같습니다. 명상 중에 평화가 옵니다. 이게 깨달음이다. 공허함이 옵니다. 아, 공이다. 빛이 보입니다. 아, 뭔가 봤다. 이건 전부 부분 경험입니다. 깨달음은 부분 경험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고통은 어떻게 생기는가? 나라는 감각은 어떻게 조립되는가? 이걸 통찰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오부, 깨달음의 진짜 정의. 그럼 깨달음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깨달음이란 고통이 생기는 구조를 직접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생각이 일어나고 그걸 나라고 믿고 집착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긴다. 이걸 책으로 아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실시간으로 통찰하는 것. 이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오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반응이 바뀝니다. 화가 안 나는 게 아니라 화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꿰뚫어 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찰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깨달음은 갑자기 오는가? 아니면 단계가 있는가? 정답은 이것입니다. 깨달음은 보는 순간은 갑작이다. 하지만 보게 되는 힘은 단계적으로 길러진다. 마치 물을 데우는 것과 같습니다. 1도, 2도, 3도, 99도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죠? 그런데 100도가 되는 순간 물이 끓습니다. 사람들은 100도만 보고 갑자기 끓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99도까지의 과정이 없었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수행은 99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깨달음은 100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자유를 향해 나아가라. 여러분,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마음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 고통이 생기는 구조를 아는 것,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깨달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이 질문 하나만 남으면 이미 수행입니다. 지금 이 생각은 어디서 왔는가? 이 괴로움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을 자유로 데려갈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깨달음이란 얻는 것이 아니라 속지 않는 것이니까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켜지길 바랍니다. 깨달음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첫 번째.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만 얻는다. 그러나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만 얻는 게 아니다. 깨달음은 선택받은 사람들만 얻는 게 아니다. 당신도 역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누구나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왜 누구나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왜냐면 깨달음의 본성, 즉 불성, 열애장이 모든 존재에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당장 누구나 다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다. 깨달음을 얻을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출 때, 그때가 바로 깨달음을 얻을 때이다. 깨달음은 선택받은 자, 특별한 사람만 얻는 게 아니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라. 그렇다고 해서 깨달음을 아무나 막 얻을 수 있는 것도 역시 아니다. 깨달음을 얻을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런 사람만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자격 조건만 되면 깨달음은 누구나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은 깨달음을 얻을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이다. 그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는 지혜자량이요, 둘째는 공덕자량이다. 지혜와 공덕이 있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지혜가 모자라도 못 깨닫고 공덕이 모자라도 못 깨닫는다.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만이 얻는 게 아니고 마음을 지닌 중생들은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 깨달음에 대한 가장 큰 오해 두 번째. 깨달음을 얻으면 초능력이 생긴다.
많은 어리석은 중생들은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거나 어떤 능력을 얻으면 그걸 깨달음으로 착각한다. 그래서 신비한 빛이나 어떤 존재를 보면 자기가 깨달았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러나 깨달음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왜냐면 못 깨달은 중생들도 그런 신비한 영적 체험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능력도 마찬가지다. 깨닫지 못한 중생들도 선정, 사마타 수행을 제대로 하면 초능력을 얻기 때문에 무리를 걷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능력을 쓴다고 해서 모두 다 깨달음을 얻은 자는 아니다. 물론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초능력을 사용한다. 그럼 그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번뇌가 있냐 없냐다. 깨달음의 본질은 초능력이 아니다. 마음의 무한 대자유, 바로 이것이다. 초능력이 있어서 무리를 걸어다니고 하늘을 날아다녀도 그의 마음에 번뇌가 있다면 그는 여전히 중생인 것이다. 깨달음은 영적 체험이나 초능력, 이런 것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깨달음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세 번째. 나라는 주체가 깨달음을 얻는다. 이것 또한 중생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착각이다. 나라는 주체가 있어서 그게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다. 그럼 뭐가 깨달음을 얻는데? 나가 있어서 그게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이다. 무아를 통달할 때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이걸 중생들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할 것이다. 왜냐면 중생들은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나가 당연히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나가 깨달음을 얻는 건 너무나도 당연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이 중생들의 착각이다. 그 나가 있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의 뿌리인 무명이다. 그 나가 있다는 믿음, 그 무명으로 인해 중생들은 윤회하는 것이다. 그 나가 있다는 믿음, 그것으로 인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수행이란 바로 그 잘못된 믿음, 즉 나가 있다는 그 착각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그 착각이 완전히 사라질 때, 그때 깨달음은 자연스레 오는 것이다. 나가 있어서 그게 깨달음을 얻는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그대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 깨달음은 오지 않는다. 깨달음에 대한 가장 큰 오해 네 번째. 깨달으면 기계나 무생물처럼 된다.
이것만큼 더 큰 오해가 또 있을까? 깨달음을 얻으면 완전한 무가 되는 게 아니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 무한의 대자유를 얻는 것을 말한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진흙에 오염되지 않는 연꽃처럼. 이것은 깨달음을 얻은 마음 상태를 노래한 것이다. 당신 마음에서 번뇌가 모두 사라져서 그대의 마음이 그 무엇에도 걸리지 않는 무한의 대자유, 이것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깨달음이다. 이 얼마나 좋은가? 걸림없는 자유, 마음의 무한 대자유. 그러므로 깨달음을 얻으면 소멸되어 무가 되는 게 아니다. 깨달으면 무가 된다는 믿음이 바로 단멸론이다. 단멸론은 어리석은 자들의 삿된 견해이다. (6년) 고행을 하시다가 고행을 포기하신 후에 바른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을 보라.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 무생물처럼 되셨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얻으면 무생물처럼 된다는 쓸데없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깨달음을 얻어도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깨달음에 대한 가장 큰 오해 5번째. 깨달음은 밖에 있다. 많은 중생들이 또 깨달음이 밖에 있는 줄 알고 밖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인다. 그래서 깨달음을 구경조차 못하는 것이다. 그럼 깨달음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깨달음은 그대 내면에 있다. 당신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당신 내면에 모든 답이 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말을 전혀 이해 못할 것이다. 왜냐면 중생들은 언제나 바깥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자신의 내면, 즉 안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래서 깨달음도 역시 밖에 있는 줄 안다. 그대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그대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깨달음은 언제나 그대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수행자들이 많지만 자신의 내면을 진정으로 들여다보는 자는 지극히 드물다. 많은 중생들이 깨달음이 밖에 있는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깨달음이 정말 밖에 있다면 그대는 영원히 깨달음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왜 그럴까? 왜냐면 그대와 깨달음은 서로 따로따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깨달음은 그대 내면에 원래부터 있다. 그래서 그대 역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깨달음의 길목에서 나도 젊을 때는 저런 치명적인 실수를 많이 했다.
그래서 멋모르고 아주 열심히 수행하다가 매우 위험한 사고를 몇 번 지나게 경험했다. 수행이든 뭐든지 간에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곧 개구리들이 로켓처럼 튀어나와서 호흡이면서 껑충껑충 돌아다닐 때네요. 깨달았는데 왜 괴로울까? 그 이유는 못 깨달아서이다. 정말 진짜 깨달았다면 괴로울 수가 없다. 못 깨달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괴롭다는 바로 그것이 바로 못 깨달았다는 완벽한 증거이다. 깨달았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잘 살펴보라. 그러면 정말 깨달았는지 아니면 깨달은 척하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깨달았다고 하는 자에게 갑자기 욕을 한마디 해보면 된다. 그때 그의 얼굴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라. 정말 깨달았다면 그의 얼굴 표정은 전혀 동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척하는 자라면 기분이 상해서 곧바로 얼굴이 찌그러질 것이다. 얼굴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이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간파할 수 있다. 얼굴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몸을 자신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자신이 깨달았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자들이 꽤 있다. 또 그 말에 속는 중생들은 훨씬 더 많다. 중생들은 누가 정말 깨달았는지 전혀 알지 못해서 속는 것이다.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자들이여, 깨어나라. 정말 그대가 깨달았다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괴로울 수는 없다. 또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대는 그 어떤 상황에도 마음의 동요가 전혀 없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깨달은 자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그대는 깨닫지 못한 자이다. 깨달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그대 자신의 번뇌에게 속지 말라. 깨달은 자도 육체적 통증을 느낄까? 당연히 느낀다. 몸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초기 불교 경전인 니까야에도 종종 등장한다. 대표적인 게 목련존자이다. 하지만 깨달은 자는 육체적인 통증으로 인해 마음까지 괴로운 일은 없다. 깨달은 자는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 이게 중생들과 다른 점이다. 간혹 몇몇 수행자들이 착각한다. 자신이 깨달았다고. 수행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착각이다. 나는 깨달았다라는 이 착각.
이 착각을 증상만이라고 부른다. 증상만이란 못 깨달았는데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자만을 뜻한다. 초기 불교 경전인 니까야에도 이 증상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한 무리의 승려들이 자신들이 깨달은 줄 알고 부처님께 확인받으러 가는 내용이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정말 깨달은 줄 착각하는 것이다.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될까? 참매에 들면 너무나도 자신이 성스러워져서 자신이 정말 깨달은 줄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삼매에서 깨어나면 그런 것도 깨짐으로 정신 차려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잘 살피면 못 깨달았다는 사실쯤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 상태만 살펴보면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역경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이 닥치면 자신 내면 깊숙이 숨겨진 번뇌가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번뇌가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그것만 살펴보면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아주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자신이 못 깨달은 것 스스로 뻔히 알면서도 돈이나 시주받고 유명해지기 위해 일부러 남들에게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는 부류가 있다. 이런 부류는 대단히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만약 출가자 스님이 이런 짓을 했다면 그 즉시 출가자의 자격이 박탈된다. 이것이 바로 사바라이 죄 중에 대망어죄이다. 깨달음에 관한 거짓말이 바로 대망어죄인 것이다. 초기 불교 경전인 니까야에도 몇몇 승려가 좋은 시주를 받기 위해 시주자들에게 자신들이 도와 과를 얻었다고 거짓말을 한 내용이 나온다. 이런 경우 승려의 자격이 박탈된다. 그만큼 깨달음에 관해서는 정직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똑똑한 스님들은 자신의 깨달음에 관한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거 잘못 이야기하다가는 승려의 자격이 사라지는 것이다. 불교에는 세 가지 깨달음이 있다. 아라한의 깨달음, 벽지불의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 만약 누가 깨달았다고 말한다면 그에게 이렇게 질문해보라. 당신은 아라한입니까? 아니면 벽지불인가요? 또는 부처님인가요? 현 시대에는 벽지불은 있을 수 없다. 여전히 불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부처님인가? 부처님도 역시 이 시대에는 없다. 한국 땅에 지금 부처님이 계신다면 한국은 이미 불국토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라. 이 시대에 자신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자는 마군이다. 이 시대에도 아라한은 나올 수 있다. 한국 땅에도 아라한이 배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누군가 나는 깨달았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자신이 곧 아라한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간혹 제가자들이 자신을 깨달았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물론 제가자도 아라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가자는 반드시 출가하여 스님이 된다. 그것도 단시일 내의 말이다. 만약 출가할 상황이 안 되면 그 아라한은 열반에 들어버린다. 왜냐면 아라한은 가족들과 같이 사는 그런 세속의 삶을 사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정생활을 하는 자가 자신을 깨달은 자라고 주장한다면 그 자는 100% 사기꾼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스님, 당신은 깨달으셨나요?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못 깨달았습니다. 다만 법은 보았습니다. 즉, 견성은 했습니다. 법을 보는 것, 즉 견성과 깨달음을 얻은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여러 수행자들이 주로 하는 착각이 바로 이것이다. 자신은 견성했는데 그걸 깨달음을 얻었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내가 봤을 때는 견성도 제대로 못한 자들이 자신이 깨달았다는 착각에 빠지는 성향이 크다. 제대로 견성한 사람들은 똑똑하기에 자신이 깨달음을 못 얻은 것쯤은 쉽게 아니까 말이다. 견성한 사람은 아직 번뇌를 모두 없애지 못했기에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욕심도 부릴 수 있다. 그래서 견성한 사람과 견성하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보살들도 화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샨티데바의 입보리행론에 그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다르다. 화도 못 내고 짜증도 못 내고 욕심도 못 부린다.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그야말로 대변력, 충격적인 변화인 것이다. 깨달은 자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을 알아보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이 시대엔 깨달음에 관한 사기꾼들이 꽤 많은 게 현실이다. 조심해야 한다. 돈 받고 수다원거를 얻게 해주겠다는 곳도 있으니 말이다. 부처님 법을 돈벌이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곳은 불교 전문 채널 괴로움은 허구다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신 소감을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화면 중앙에 있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견성과 깨달음의 차이점에 대한 영상을 이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